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꼭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교회, 그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면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곧 핍박과 시련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초대교회에 왜 핍박과 고난이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냥 좋은 말이라면, 그냥 좋은 말씀이라면 그렇게 핍박을 당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복음이 착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말라 하는 메시지였다면 그렇게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영의 거센 반항과 저항과 핍박은 당연하다는 거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거센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거센 반항과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저력, 그 힘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고난은 부흥을 위한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고난은 부흥을 위한 과정이다. 여러분, 고난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할 수 있지요, 역경을 당할 수 있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역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삽니다. 고난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잘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뭐라고 해석했느냐? 고난은 부흥을 위한 과정이다.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당할 때는 괴롭습니다. 고난 당할 때, 역경을 겪을 때는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총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 고난은, 이 역경은, 이 시련은 나를 총리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내가 수많은 역경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고난은 부흥을 위한 과정이었구나. 나를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시련이었구나 라고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여기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누구냐? 유대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유대교회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교회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참 잘했다 하고 기뻐했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죽인 그 예수님을,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그냥 무덤 속에 갇혀 있으면 좋겠는데, 무덤 속에 갇힌 그 예수님, 무덤을 해치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를 고쳤다는 거예요. 누가 고쳤느냐?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 이름으로 고쳤다는 거예요. 이게 이들에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지요. 국회에서 탄핵을 했는데 헌재에서 기각을 했어요. 탄핵한 사람들은 뭐에 위협이 되겠죠. 이러다가 이거 우리 역풍을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겠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들은 사도들을 체포하고 구금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없어요? 자,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가 5천 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사도들을 붙잡을 수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도 못하게 막을 수는 있었지만 사도들의 믿음까지 감옥에 가둬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의 대조를 보십시오. 핍박이 있었지만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지요? 부흥은 좋은데 고난은 싫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들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핍박은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고난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런 핍박을 무릅쓰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자 5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대부흥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핍박 때문에 핍박이 무서워서 부흥을 포기할 수는 없겠지요. 고난이 두려워서 부흥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영어로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는 영광 없다 이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 축복은 미신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일하게 고난은 올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주님과 연관되면 그 고난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그리스도와 연관되지 않으면, 신앙과 연관이 없다면 그 고난은 저주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 맞다면, 그 고난이 주님과 연관된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고난은 결국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성숙시킬 것입니다.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금방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은 다 있어요.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미리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나에게 주실 그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 시인은 고난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신앙은 해석 싸움이라고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사촌이 땅을 샀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때부터 배가 아픈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나는 공부를 참 잘했는데 공부를 진짜 못하는 애가 어느 날 소문을 들었는데 시집을 잘 갔대. 그래서
잘 살고 있대. 아니 공부는 내가 잘했는데 배가 아프겠죠.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네요. 왜 그래요? 생각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생각을 바꿔보는 거지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에게 주신 몫은 따로 있을 거야. 저 사람은 물질로 보상을 받는다면 나는 자녀들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거야. 여러분, 해석을 잘하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근데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해석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일 안 하시는 줄 알았어. 근데 주님은 일하고 계셨어. 거기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남들은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할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당신만은 일어서라는 거예요. 왜? 고난은 뭐니까? 부흥의 과정이니까. 고난은 뭐니까? 축복의 과정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 정말 잘 해석만 하면 우리는 고난을 다 이깁니다. 역경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닥친 고난이요 지나면 감사가 될 거요.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성숙해서 성장해서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미리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요 문화권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어요. 땅에서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하늘을 소망하기 시작해요. 그의 메시지가요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어디서 연결어진 메시지인지 아세요? 고난 속에서 연결어진 메시지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뒤집게 하셨거든요. 그의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주셨거든요. 기도책을 바꿔요. 기도의 물감을 들여서요 가는 곳마다요 그리스도의 색깔로 바꾸는 사람 아닙니까? 그가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그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그도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고 정처가 없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인생의 밑바닥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사도 바울의 발자취예요. 사도 바울의 삶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가는 곳마다 복음화가 이루어져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부흥했습니다.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막 회오리가 몰아치고 고난과 역경이 막 몰아쳐서 수습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역풍을 맞기도 해요. 그러나 진짜 교회는 위기 속에 들어갑니다. 진짜 교회는 고난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부흥을 주기 위한 과정임을 믿고 견디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초대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이미 승리자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그가 자기를 향해서 돌 팔매질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동일한 기도를 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향해서 돌로 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가 죽어가면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하나 몸 간수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를 치는 자를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동력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가 그 핍박의 현장에서요, 하늘을 주목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는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시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자기를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시는 그 모습, 그 광경을 보고 나니까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하늘의 영광을 본 자는 땅의 비극을 능히 이길 수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고난을 쳐다보지 마시고, 현실 속에서 절망을 바라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지금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됐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의 정치 종교의 최고 권력 기구였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재판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벌벌 떨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고백했던 바로 그 실패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현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그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공회 회원들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 일이 뭐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안진뱅이는 태어나면서 안진뱅이에요. 태어났는데 다리를 못 펴. 태어났는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 다리가 오그라졌어. 운명적이에요. 이거는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소관이에요. 그렇게 태어난 거야.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어. 근데 이 사람을 누구 이름으로 일으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느냐고요? 그것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그 유명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공자 이름으로는 안 돼. 석가모니 이름으로는 안 돼. 마호메트 이름으로는 안 돼. 이 땅에 수많은 영웅 호글이 이 땅에 왔다 갔지만 그들의 이름으로는 안 돼. 왜?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인간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묶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유일성,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이 병든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이름으로도 이 사람의 팔자를 바꿀 수 있는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은 공의 앞에서 그들의 시퍼렇게 떠있는 눈초리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요인은 어디에서 기인된 것일까요? 사내들은 공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앞에는 공의원들의 무서운 눈초리, 공의원들의 무서운 눈초리로 내려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본 것은 그들의 사나운 눈초리를 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을 주목하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 차이예요. 무엇을 할 거냐, 이게 바리새인의 시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볼 거냐,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 여기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 역경,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누구든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위를 보라는 거예요. 우위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입니다. 두려움은 환경과 여건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토록 그렇게 크게 보였던 세상, 두렵게만 느껴졌던 이 세상, 심각하게 느껴졌던 내 인생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콩알처럼 작아질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우리의 문제는 작아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아픔, 내 절망, 내 문제는 점점 작아질 거예요. 주님이 크게 보일수록 내 문제는 작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성가 이 작시자가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예수 전도단 오대원 선교사님께서 미국의 한인 2세 중학생들을 데리고 여름 수양회를 인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 선교사님들은 학생들을 각종 범죄와 폭력에 난무하는 뉴욕의 할렘가로 데리고 가서 일주일 동안 노방전도를 실시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어떤 어머니가 찾아와서 이렇게 화를 내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어른들도 무서워하는 그 할렘가에 내 딸을 데리고 가서 전도를 시킬 수 있습니까? 그때 오대원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젊은 사람들이 방학 동안 제일 위험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만히 누워서 콜라 마시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사탄이 마음대로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유혹을 받고 타락하고 영적으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한 아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울타리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이 가장 두려운 순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겪든지 여러분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 모든 지혜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당하는 것이라면 거기에도 주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믿은 것입니다.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즉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겪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내가 이렇게 엄청난 손해를 보고 내가 엄청난 무시를 당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름다운 능력의 길 예수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댄 바우민이라는 분이 1997년 이란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출국 과정에서 간첩죄로 몰려서 이란 감옥에 갇혀 지낸 9주 동안의 이야기를 담는 책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었지요. 주의를 하는데 이런 고난이 찾아오다니.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게 물어보려구나. 그러나 그는 너무 속상해서 묻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폭행하고 고문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자신을 심문하던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긍휼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때리고 고문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감방에 쓰러져 있을 때 밖에서 간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난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우리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까? 도대체 그들은 이렇게 얻어 맞아가면서도 왜 우리를 사랑할까? 도대체 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자기 방에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 알게 됐습니다. 그때 또 다른 간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좀 알아.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 그러면서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중에 3명이 자기들끼리 복음을 나누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9주가 지나가고 마지막 재판석에 섰습니다. 자, 그런데 판사가 무혐의로 이 사람을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판사석에 내려와서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댄 바우만은 하나님이 핍박하는 자들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평생 비참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칠흑 같은 감옥이에요. 거기서 평생 썩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안타깝지만 속상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밖에 안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한 감정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주목해요. 주님을 바라봐요. 그때 그는 주님이 일하심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복음성가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셔. 이게 시인의 고백이에요. 어두운 밤에 밝은 빛을 비춰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어두운 방에 부르짖는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 이게 시인의 고백이에요. 이게 간증이에요. 그러면 너는 뭐 할 거냐?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뭐 해야 돼요? 주를 향하고, 그리고 주를 바라볼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계속해서 열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때 하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두려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눈을 열어주십시오. 세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놀라우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핍박 앞에서, 유혹 앞에서, 고난 앞에서 갈 길을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이게 오늘 사도들의 기도고 사도들의 고백이고 간구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요.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승리했느냐?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고난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고난은 부흥을 주기 위한 과정이구나. 이 고난은, 이 역경은 나를 축복하기 위한 과정이구나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첫째는 해석이고 두 번째는 보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누구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예요. 하나님 바라보기예요.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고난은 부흥을 주기 위한 시련임을 알고 견디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부족한데,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데, 고난은 부흥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련임을 알고 견디게 하옵소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오늘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은 부흥을 주기 위한 시련으로 해석하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힘을 얻고 고난을 헤치고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